아가서 5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화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를 다 바라고 그 사랑을 고백했고 또 결혼 생활도 이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여일하지는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우리는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고 경외감에 가까운 사랑을 맛보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거나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가꾸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정말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피는 야생초와 같은 것이 아니라 가꾸고 인내하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끝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그렇게 자라나는 난초와 같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계속되지 않죠. 오늘 어쩌면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솔로몬이 늦게 돌아와서 어쩌면 힘든 일을 마치고 어쩌면 전장에서 돌아왔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밤늦게 돌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2절 다시 읽을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렇게 늦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쩌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오랫동안 두드렸지만은 잘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은 깨었고 그 소리는 들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어쩌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잠자리에 들었고 옷을 벗었고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문 열러 나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었으니 다시 또 그렇게 문을 따라 저기 대문까지 나가면서 발을 더럽히기가 그렇게 어쩌면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맨발로라도 달려나가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맨발로 달려가기는커녕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은 이런 고비를 넘어가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어떤 사람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도 계속 이런 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치 뭐 이렇게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 뭐 밀당이다 그러나요? 밀고 당기는 끊임없는 그런 무슨 게임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밀당하지 않죠. 이게 뭐 조금 부족한 사랑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밀고 당겨 보는 것이지만은, 정말 내가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 사랑은 그렇게 밀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끝없이 쏟아부어 주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도 차고 넘치는 사랑을 하게 되지, 그렇게 무슨 사랑을 사탕 주듯이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 뺏었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자라는 까닭은 부모들이 사랑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잘 받으면 뭐 조금 귀엽단 말하고 말이죠. 시험지 틀려오면 그렇게 말하고. 어떤 지금은 뭐 어디가 있나요? 부산에 호산나 교회가 계신가? 응? 유진서 목사님. 유진서 목사님이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뭐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거 뭐 다 맞는 걸 그렇게 니만 맞았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공부를 그냥 내팽개쳤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틀려오면 그냥 뭐 야단나게 풀이나게 야단을 맞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시험을 틀려오건 뭐 어떻게 하건 그 아이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전하라고 우리를 자녀들을 맡겼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의 사랑을 자꾸 함으로써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사랑,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랑 밑에 서봐야,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동행 때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서운함들을 털어놓는 질문을 받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받지 못한 세대의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부모들에 대한 서운함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비록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은 이제 그 부모를 다시 사랑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한 부모,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부모, 이제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부모를 품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게에 흘러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은 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신랑을 맞는 처녀 가운데 기름이 충분한 5 신부가 있고, 기름을 달랑달랑 채웠다가 결국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하는 처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오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사람이 살림을 살아도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달랑달랑 떨어지면 당장 굶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조금씩 여유를 있게 그렇게 살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늘 내가 영적인 게이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지금 기름이 달랑달랑하고 나면 그걸 빨리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보니까 그래요. 꼭 바닥에 내려가서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반 정도 내려가면 또 채워놓고 이러는데, 뭐 사실 저는 바닥에 내려가야 주로 채우러 가는 스타일이지만은,
어쨌건 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피곤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과로할 때, 지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아주 위험한 사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때 부딪히면 그냥 폭발하게 됩니다. 차라리 피곤할 때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아주 말다툼이 일어나기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금 자고 나서 얘기하자. 좀 피로가 풀렸을 때 얘기하면, 좀 여유가 있을 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강팍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돌아온 남편을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돼요. 옛날에 문 안 열어준다고 저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문 안 열어주다가. 그래서 싸워도 문은 열어주고 저는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사랑은, 이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마음이 움직여서 뒤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보니까 이게 참 읽기가 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모략을 여기다 문고리에 이렇게 묻혀놓고 간 거예요. 문고리를 잡았더니 그 문고리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늦은 밤에 돌아왔지만은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랑이 듬뿍 묻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 혹은 성가시다는 이유로 이걸 거절한 거죠. 근데 뒤늦게 보니까 그 남편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에서 절절히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달려가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마치 미친 여자처럼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다니는 것이죠. 잠시 방심했다가, 잠시 마음을 놓았다가, 이런 때로는 파국을 맞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잠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쩌면 조금 게으름 피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는 내가 게을러졌냐 게으르지 않냐, 이게 이 아내들이 게을러진 거예요. 저는 아내들이요 정말 부지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사랑하면 부지런하다고 믿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게으름이에요.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죠. 저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정말 게으를 틈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와서 또 남긴 사람하고 1달란트 이렇게 파묻었다가 준 사람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같은 말입니다.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해도 악한 사람이 더 많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주님한테 악하다는 그런 야단 맞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부지런해요. 그리고 늘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9절 부탁을 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거 위에 8절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맛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일러달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도 나은 게 뭐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묻는 말에 오늘 10절 이하에 또 한편의 이 연가, 애가 사랑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10절 이하를 한번 쭉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향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나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요 나의 친구로다. 또 한편에 우리가 시를 듣습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란 말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앞장에 나왔던 솔로몬이 여인에게 불러주었던 그런 사랑의 노래예요. 이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를 다시 낳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시 노래를 기억하고 본인도 솔로몬을 향해 남편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노래를 낳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칭찬은 칭찬을 낳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이렇게 칭찬했더니 아내가 이제 잠시 방심했다가 정신 차리고 남편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가 흠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였사오니 그 흠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도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니까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 사랑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랑, 흠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사랑이 이런 응답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사랑스럽구나. 내 전부가 사랑스럽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아가를 읽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로, 찾기로, 만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한 남편과 아내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이고 우리가 주님께 불러드려야 할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놀랍습니까?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아무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그분은 흠이 없는 사랑, 그 전부를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는 워낙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잘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사셨나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할머니 사랑, 할아버지 사랑을 참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도 경험해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야단 맞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뛰어들어서 그 품이 도피성이 되고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납받는 사랑을 경험한 아이와 아버지 사랑만 경험한 아이는 다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이
정말 3세대 가정, 4세대 가정이 아니라 그냥 부모와 자식만 살아가는 이 단 2세대 가정 때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수록 우리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이 오직 사랑으로 많이 풀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실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길은 이제 단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삶, 그게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결국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오받고 미움받고 야단만 맞고 자란 사람들은 파괴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용납받고 또 용납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낳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순기능의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겁니다. 제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불러주신 사랑의 노래, 누군가에게 그 노래 다시 들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되 정말 변덕이 죽을 듯 끊는 사랑이 아니라 한번 사랑하기로 한 자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만난 우리의 부부관계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싸우니 죽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만나게 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만나게 하고 거룩한 무리로 만나게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의리만도 못한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케 하시는 그 거룩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